성찬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해서 바울이 보내게 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지역으로 보내진 서신이죠. 이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의 그리스 최남부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아테네보다 조금 더 밑에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테네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철학이 융성하게 발달했던 지역이에요. 이 철학이 발달하면서 철학은 항상 깊은 사고를 하고 그 안에서 함께 토론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 이 토론이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철학에도 여러 가지 학파들이 존재하고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토론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러한 철학 사상이 그대로 물들게 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분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분파 가운데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겠지만 크게 고린도 전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4가지 파로 나뉘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나는 게바파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가지의 파로 크게 나누어져서 이런저런 갈등,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파들이 생기다 보니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성적으로 타락하는 문제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서 세상에서요 성적으로 타락된 그 문화 속에서 똑같이 타락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어떤 은사를 받는 게 더 크냐? 예언을 받는 것이 큰 것이냐? 아니면 방언을 받는 것이 더 큰 것이냐? 여러 가지 이런 충돌되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펼쳐지게 돼요. 또한 가장 큰 문제는요, 성찬식을 대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흰 와이셔츠 그리고 빨간 넥타이 가운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넥타이를 하자 했는데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똑같은 복장으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한 몸을 함께 나누는 것이니 이것이 하나의 몸이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복장으로 통일되면서 바깥으로 보여지는 표식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카톨릭을 비판하지만 카톨릭 중에 카톨릭도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잘하는 부분이 뭐냐? 이 성찬의 떡을요 만드는데 이 떡은 다 어디에서 만든 것으로 오느냐? 이탈리아에서 만든 것이 각 나라에 다 들어와서 그 떡이 사용이 돼요. 한 군데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사용을 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몸인 한 몸에서 다 같이 온 세계가 다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이 예식에 참여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가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지만 잘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요지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대하는 자세,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감사와 기념하는 자세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4절 말씀, 25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기념하라라는 단어예요. 기념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메모리얼, 기억하다, 되새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기억하다라는 것과 기념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해석해서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기억이라는 건 뭐냐? 기억은 개인적으로 살았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삶의 뒤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이전에 배웠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기념은 뭐냐?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억이 기념이에요. 이게 그냥 기억과 기념의 다른 지점입니다. 기억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되짚어보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 전체가 한 공동체로서 이것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고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함께 기념하는 자리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의 임재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구나라는 것이 온전히 적용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념함으로 달려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성찰과 회개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우리 성도님들, 자기를 살피는 삶이요, 얼마나 중요한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살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동안 밖에서 생활하다가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딱 앉으면 가장 먼저요, 일주일의 삶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시작이 돼요. 자기를 살피는 삶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성찰을 하고 뉘우쳐서 회개하는 삶이 있을 때에 복된 삶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를 살피고라고 할 때에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까지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통을 다 짊어지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또한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멸시천대를 나를 위하여 받으셨는데 우리는 그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점검하면서 달려갈 때에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별력과 연합, 그리고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또 주님의 만찬이 무엇을 타는지 모르는 채 제멋대로 먹고 마신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볍게 여긴 탓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느 농촌 마을에요,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 시골 마을에 유지 한 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나오자마자 쌀 2가마니를요, 40kg짜리 2가마니를 교회에 탁 바치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 그 어려운 시기에요, 쌀 2가마니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 이분인데 성도들이요 그분을 얼마나 높여줬는지요. 헌금 많이 하고 들어왔다고 다들 막 존경하고 막 높여주니까요, 이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갑자기 교회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이 함께요 돌아가면서 이 유지집을 찾아가서 왜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왜 그랬는지 알게 됐어요. 내가 쌀 2가마니나 교회에 드렸는데, 아니 자그마한 잔 하나 돌아가는데 그 잔을 못 마시게 하고 조그마한 떡이 있는데 그 떡 하나 못 안 주더라. 성찬식이 있은 다음 날부터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나는 쌀 2가마니를 드렸는데 자그마한 그 떡 안주가 포도주 그거 한 잔 그 조그마한 거를 안 주더라. 이분은요 믿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찬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자리에요 대통령이 와도 대통령이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서 성찬식 행할 수 없어요. 아무리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와도요 성찬식 그 성찬의 떡과 잔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면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회장이 와도요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우리가요 성찬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참여하는 자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예수를 믿어도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셔야 돼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구원의 인플레이션이다.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인플레로
결국에는 구원이요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요. 돈을 많이 찍어내면 그 돈이 인플레가 돼서요 돈의 가치가 확 떨어지듯이 한국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싸구려 복음을 만들어서요 아무나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언하니 이것이 곧 구원의 그 감격,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요 이 자리에 나와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우리는요 이미 성찬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또 다른 교만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교만이 있느냐, 나는 이 성찬을 받을 수 없을 만큼 크나큰 죄인이라서 이 성찬 이 떡과 잔이 돌아가는데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요 하나님 앞에 크나큰 불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내가 그 보혈을요 자꾸 멀리하면서 교만한 가운데 서 있게 된다면 그것 또한 넘어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면 회개함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주님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이니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사랑을 반드시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참여케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